반갑습니다. 500전 정각을 맡고 있는 기도 스님입니다. 오늘 수업은 수행의 의미와 연불수행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수행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수행의 종류에는 많은 것이 있고 그리고 조계종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수행법에는 1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수행법을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수행에 대해서 수행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수행의 종류 중에서 연불수행법만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이란 산스크리트어인 바하나의 대개하다는 문자적인 뜻에서 개발, 수행을 뜻하고 불교 수행을 통칭하는 전문수로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초기 불전에서는 수행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살펴보면 37보리분법을 수행이라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이 37보리분법은 사념처, 사신조, 사정건,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초기 불전에서 수행을 통칭하는 용어로 37보리분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삼매 수행을 지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닦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닦는 것은 사승제가 되겠습니다. 고진멸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수행이란 것은 향상하는 모든 노력이나 행위를 수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윗사람을 존경한다든가 자리를 양보하거나 보시를 행한다든가 또는 인내하고 참는 마음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조계종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수행법을 살펴보면 가나선, 연불, 주력, 강경, 절, 참회, 밀교, 위파사나, 독경, 그리고 사마타 등이 있습니다. 가나선은 하두를 참고하여 공부하는 수행법이고 주력은 문장이나 음절의 형태로 표현되는 언어의 초월적인 힘으로 종교의 고유한 목적에 이루고자 하는 수행법이며 강경은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을 수지독성함으로 인해서 그 경전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독경은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을 소리를 내어서 수지독성함으로써 그 부처님의 경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은 몸을 통해 아상을 버리고 무상을 체험하는 것이며 참회는 끊임없이 마음속을 비추어 보고 반성하는 수행법입니다. 밀교는 비밀한 불교의 가르침, 즉 부처님 경전을 부처님 종교를 초월한 최고 심원한 가르침을 밀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위파사나는 간조, 관찰을 하는 명상법이고 사마타는 고요함, 정멸, 삼매를 목표로 하는 명상법입니다. 그리고 연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처님이나 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서 염하는 것이고 내 마음도 부처님처럼 바뀌어 성불에 이르게 되는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본원에 의지하고 1년 사이에 서방에 왕생하여 물러나지 않는 지위를 이루고 코끼리나 말, 수레의 힘에 의지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코끼리나 말, 수레의 힘에 의지하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연불은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기도는 빌기자, 빌도자 해가지고 무언가를 빈다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지해서 내가 소망하는 바, 서원, 발심한 바를 빌어서 그것을 이루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불은 서방에 왕생하여 물러나지 않는 지위를 이루거나 그리고
무생법인을 이루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기도는 뭔가를 빌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와 연불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전에서는 연불수행법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면, 정일아흥경에서는 열의 형상을 칭견하고 나서 스스로 나무열의 지전 정등각이란 명호를 불렀다. 이러한 인연으로 좋은 음성을 얻었고,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마칠 때에는 욕계 천상, 색계, 무색계에 태어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불수행 방법을 생각한 예는 정일아흥경에 세종께서는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기를 마땅히 한 법을 수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라. 이 한 법을 수행하면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가보를 이루며 모든 선이 널리 이르게 되고 무의처에 이르며 문득 신통을 이루어 사문가를 얻어 열반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일아흥경에는 열의 응공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을 기억하고 염해야 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연불은 거닐 때도 닦아야 하고 머무를 때도 닦아야 하며 앉아 있을 때도 닦아야 하고 누워 있을 때도 닦아야 한다고 정일아흥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정일아흥경에는 연불 수행하는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어떤 비구가 몸과 뜻을 바르게 하고 결과부자하여 생각을 묵혀 앞에 두고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부처님을 염하며 열의 형상을 가는데 눈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열의 공덕을 염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부처님 경전의 초기 불전에 나와 있는 연불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정토경전에서는 연불수행법을 어떻게 설명해 놓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미타경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묘사했는데,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강명은 한량이 없어 시방세계의 모든 나라를 두루 비추더라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 하고,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아성기급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고 이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강명이, 부처님의 강명이 한량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고 그러고,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량수경에는 아미타의 출현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는데, 아득한 먼 옛날 사자제왕불이 계실 때 지혜가 뛰어난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사자제왕불로부터 법문을 듣고 크게 감복하여 모든 부귀와 왕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는데, 그가 법장 비구입니다. 그는 48가지 대원을 세웠는데 그 48가지는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면은 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을 모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상적인 인격으로 실현시키리란 원. 두 번째는 극락으로 왕생포자 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리라는 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정토를 실현하리라는 원. 이러한 48가지 대원을 세우고 수행한 결과 법장비구는 깨달음을 얻어 아미타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극락정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은, 극락정토란 것은 법장비구의 서원에 의해서 건립된 세계이고 절대 즐거움의 세계이며, 절대 즐거움의 세계는 인간 세상과 같은 상대적인 즐거움, 즉 이 사람이 느끼는 행복과 저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 틀리듯이 서로 상대적인 그런 즐거움이 아닌 절대 즐거움의 세계이고, 천상과 같은 한계가 있는 즐거움이 아닌, 천상은 오랜 동안 그 즐거움을 누리다가 결국에는 인간이나 축생으로 그 윤회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닌 절대 즐거움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 생로병사와 생사윤회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곳이고, 무생법인을 얻어 해탈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국토는 청량한 불국이며 안락한 대지이고, 시방으로부터 서쪽으로 10만원 국토 떨어진 곳에 존재하며 80억급 생사의 죄를 소멸하며
손가락 한 번 튀길 사이에 왕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불 수행은 의식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연불 수행은 예배, 참회, 발언, 건청, 수의, 연불정건, 해양으로 전개되는데 예배는 부처님에게 절하는 것이고 참회는 자신의 죄를 뉘우쳐 참하는 것이며 발언은 서원을 세워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건청은 부처님에게 그 법문을 청하는 것이고 수의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고 그리고 연불정건하여 해양하는데 해양은 자신이 지은 성근 공덕을 남에게 베풀거나 자신이 지은 성근 공덕을 보리도에 되돌리는 그런 것을 해양을 갖고 연불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절에서 하는 연불은 처음에 부처님에게 절하고 그리고 천수경 한편 하고 거불하고 그리고 보소청 진언하고 거불은 부처님과 삼보를 받들어 청하는 것을 거불이라고 그럽니다. 거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보소청 진언을 하는데 보소청 진언은 시방의 세계에 계신 불보살님이나 영가를 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불정건하고 우리는 축원을 하지요. 축원을 하고 축원 속에는 또 해양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서 연불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불 수행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불 수행자는 신심을 가지고 연불을 하여야 되며 서원을 세워야 되며 계를 지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한결같고 전인한 마음으로 염해야 되며 그리고 근기가 그 중하근기 사람도 처음에는 정신 집중이 되지가 않아 가지고 연불 수행에 집중이 안 되더라도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한 마음으로 연불이 되어 연불삼매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불할 때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보면 그 장소에 따라 연불 소리를 달리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있거나 그 소리를 적게 내어야 하는 그런 장소에서는 목소리를 죽이거나 아니면은 마음속으로 연불을 하고 그리고 혼자 있거나 큰 소리로 해도 될 때는 큰 소리로 연불 소리를 내어서 연불하는 게 좋습니다. 염할 때는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목탕이나 요령, 북은 박자를 잘 맞춰야 되며 연불하는 사람은 일심으로 해야 되며 지속적인 염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연불할 때는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 되며 연불하는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연불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불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불의 종류에는 정토교 경전의 바탕을 둔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연불과 그리고 연불하는 대상에 따른 다양한 연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토교 경전의 바탕을 둔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연불은 다시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불과 8세기경 중국에서 나타난 성과 정토를 혼합하여 수행하는 어디에서 나타난 자성 미타 연불 두 가지로 나누을 수가 있습니다. 정토 왕생 연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은 정토 왕생 연불은 아미타 부처님께 절대기하여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현실에서의 한난 제거와 여러 가지 공덕을 성취하여 안심을 얻고 내세에 이르러서는 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연불입니다. 정토 왕생 연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칭명 연불이라고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을 또박또박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하는 연불이 되겠습니다. 감무량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경에서는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 등이 아미타불에 대한 소리를 듣고 명호를 간직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1일 혹은 2일 내지 7일 동안 산란하지 않고 일심으로 하면 임종시에 아미타불과 여러 성중들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마칠 때에는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하였으며 감무량수경에서는 한 번 하는 연불이 80억 급의 미묘한 공덕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칭명연불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또 나무 아미타불이나 아미타불 그렇게 그 계속해서 나무 아미타불 하거나 아미타불 그렇게 하면서 또박또박 입으로 불러야 하고 또박또박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며 그리고 또박또박 귀에 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연불삼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상으로서 칭명연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 볼간자 형상상자에서 형상을 관하는 그런 연불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나무 아미타불 그렇게 계속 가라면서 아미타 부처님이 강명을 놓아 내 몸을 비추어 주시는 형상을 관상하는 그런 연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상을 보지 않고 상호를 강명을 놓아 내 몸을 비추는 것을 떠올리면서 칭명연불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느 곳에서도 형상을 관하면서 그렇게 연불을 하면은 부처님 상을 보지 않고서도 연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볼간자, 모양상자 해가지고 모양을 가라는 연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이나 극락세계의 장엄된 모습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칭명연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무량수경에서는 일상간처럼 서방을 향하여 정자하여 마음을 오로지 하여 태양이 극락세계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극락세계를 가는 것인데 그 서쪽을 향해 앉아가지고 태양이 떨어지는 곳을 앉아가지고 태양이 떨어지는 것이 극락세계에 떨어진다고 간하면서 그렇게 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상간인데 맑은 물이나 투명한 얼음처럼 영롱한 유리로 되어 있다고 간하면서 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극락세계는 금강과 칠보로 장엄된 금당이 유리로 된 땅을 지탱하고 있으며 극락세계의 지상은 황금, 녹금과 갖가지 보배로 장엄되어 있고 그 보배마다 제각기 500가지 빛이 빛난다고 간합니다. 네 번째는 보수관으로 극락세계에는 7겹의 가로수가 늘어서 있고 가로수마다 7보의 꽃과 잎이 골고루 갖춰져 있으며 꽃과 잎마다 기이한 색깔이 빛나고 낱낱의 나무 위에 7겹의 보배 거물이 있다고 간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팔공덕수가 흐르고 낱낱 물속에 60억 개나 되는 칠보로 된 보리나가 피어 있으며 마니수가 그 사이를 흐르면서 묘법을 연설하고 100가지 보배로운 빛깔이 나는 새가 항상 염불, 염법, 염성을 찬탄한다고 간합니다.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간상연불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정토왕생연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토왕생연불은 다시 되돌아와 보면은 칭명연불,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하면서 연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상연불, 그 아미타 부처님이 내 몸에 강명을 비추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리하는 연불,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무 곳에서나 아미타 부처님이 강명이 내 몸에 비추는 것을 상상하면서 연불하는 그런 간상연불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는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염하는 그런 연불과 두 번째 간상연불은 아미타 세계의 극락정토의 장엄된 모습을 관하는 그런 연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정토왕생연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성과 정토를 혼합한 연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수보살의 연불, 이거는 그 다른 책에서는 부처님 직위에 따른 연불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성과 정토를 혼합한 연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실상연불이라고 그래서 실상을 관하는 그런 연불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용수보살은 나가르주나가 아니고 나가르주나라고, 인도에서는 나가르주나라고 이야기하고 중국에서는 용수보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원전 150년에서 250년경에 살았던 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말기쯤 됩니다. 인드라 프라데시에서 출생하였고
대승불교 최고의 논사입니다. 저서로서는 중론송, 십이문론, 대지도론, 십주바비사론, 화쟁론 등이 있습니다. 용수보살은 십주바비사론의 색신연불, 법신연불, 실상연불, 십호연불을 이야기했는데 색신연불은 부처님 상호를 취하여 응nhập하는 것을 말합니다. 32종, 80종인데 32종을 말씀드리면 부처님 머리에 솟은 6개, 그리고 이마에 백호, 둥글게 말린 머리카락, 나발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금색으로 빛나는 신체, 발은 평발이고 박힘 두 개의 박힘 문양을 가졌고, 그리고 어깨는 둥글며 상체는 사자와 같은 모습이고 영국 같은 눈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80종호는 32종호를 더욱 세분화시켜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신연불은 모든 부처님의 공덕법을 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불공덕법은 성문이나 보살이 성취할 수 없고 부처님이나 보살이 성취할 수 없는 그런 공덕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8불공법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모든 부처님 몸에는 가실이 없고, 입에 가실이 없고, 기억에 가실이 없고, 다른 생각에 가실이 없고, 집중되지 않은 일이 없고, 알고 나서 버리지 않음이 없고, 의욕에 감사함이 없고, 정진에 감사함이 없고, 기억에 감사함이 없고, 지혜에 감사함이 없고, 해탈에 감사함이 없고, 해탈직견에 감사함이 없고, 온갖 신업을 지혜에 따라 행하고 등등 18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실상연불은 색신에 집착하지 않고 법신에도 집착하지 않아 능히 일체법을 알아 영원히 고요함을 허공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실상이란 것은 말길이 끊어지고 어떤 형상도 정밀하여 말로서 표현하거나 모양으로서 보일 수 없는 것으로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궁구하여 단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호연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십호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여기 명행족이 좀 빠졌습니다.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십호연불을 하는 까닭은, 마지막에 십호연불을 하는 까닭은 많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십호연불을 함으로써 장애가 제거될 수 있고 무량한 덕을 성취할 수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십호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용수보살의 연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용수보살의 연불은 색신연불, 법신연불, 그리고 실상연불, 십호연불, 그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종연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흔히 이야기하는 연불선이 되겠습니다. 이 오종연불은 그 당나라 시대 함종 제4조 진간스님에 의해서 주창했는데, 그의 저서 대방강불 환경서에서는 5가지 연불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간스님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간스님은 환경사조로 성씨는 하우시이고 자는 대유이며 시호는 칭량이며 지금의 중국 절강성 송현 출신입니다. 9살에 체진대사 문화에서 출가득도한 뒤 이관을 수행했으며 화엄을 전해준 법선 화상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계율을 익히고 법화, 천태, 우두, 남종선, 북종선, 삼론교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진간스님의 오종연불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주관과 객관의 원흉하고 사와 이 2가지를 비추고 존재가 없는 것을 두루 영습하는 연불, 4번째 그렇게 이야기하고, 5번째는 그 실상과 일체가 나와 일체가 하나 되는 그런 연불, 그 5가지 오종연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밀 스님에 의해서 주창한 그 4종연불은
처음에는 칙념령, 두 번째는 형상을 가는 간상념이 되겠고, 세 번째는 모양상 해가지고 모양을 가는 간상념인데, 여기서는 그 32상호 중에 한 가지를 염하거나 부처님 전신을 가라는 그런 간상념이 되겠고, 네 번째는 실상념이라 그래서 실상, 즉 자신 및 일체법의 진실한 자성을 가라는 그런 네 가지 연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정토경전을 바탕으로 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연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불하는 여러 부처님이나 보살의 명호에 따른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처님이나 보살 체험이 되는 길을 닦고 해당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고통에서 회피하고 바라던 바 소망을 성취하며 소망 성취를 위한 원력을 다지는 등의 이런 이유에서 부처님 명호에 따라 연불하는 대상에 따라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서가모니 연불, 서가모니 불은 원시불교에서는 나무불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대방보원경에서는 500명의 도적이 구금되어 육체적인 고통을 받을 때 도적 중의 한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였는데 그 제자가 도적들에 근하여 나무 서가모니불이라고 부르면 공덕에 의해서 신체에 있는 고통이 제거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다른 그 500명의 도적이 따라하여 고통이 제거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여한 삼마지 무량인 법문경에서는 나무 서가모니불을 부르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물러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 연불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이전에 아미타 연불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무량수경에서는 하풍화생에서 50억급 또는 80억급 생사의 죄가 소멸되어 그 사람의 임종시에 아미타불이 모든 성중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역사열의 연불을 말씀드리면 약사유리강 7보는 공덕경에 7가지 본원력을 말씀해 놓았는데 첫째는 온갖 괴로움과 기식의 괴롭힘이 없어지고 위없는 보리를 증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식이는 주문으로 사람을 해롭게 하는 야차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무관재와 악취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며 온갖 병이 없어지고 재물을 충분히 얻으며 형틀에서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짐승을 만나도 두려움에서 벗어난다고 하였으며 싸움이 일어도 평온해지며 폭풍 속에서도 평온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현보살의 연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 해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에서 폭풍이 불어서 나찰의 환란 속에서도 벗어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며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연불은 지장보살 보는경에 연불한 공덕으로 33천에 태어나고 천만생 동안 항상 존귀하게 태어나서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 대상에 따른 분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떨어지지 않고자 할 때는 서가모니 불을 염하고 극락왕생을 바라거나 정토에 무생법인을 얻기 위해서는 나무아미타불을 염하고 몸이 아프고 재산을 얻고자 할 때에는 약사열애불을 염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고통, 고뇌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간세음보살님을 염하고 사막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중생은 지장보살을 염하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언급한 연불 외에도 16나한 앞에서는 나한존자라고 부르며 독성각에서는 나반존자, 천중단을 향해서는 화엄성중을 부르며 7월 7석에는 7원성군, 산신께는 산왕대신, 그리고 정신사 500절에는 500성중을 부르면서 연불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부처님 대상에 따른 분류를 마치겠습니다. 연불의 실천 방법과 그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불은 37일, 100일, 1000일, 만일 그렇게 기일을 정해가지고 연불하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시간을 정해가지고 연구를 하며 그리고 100번, 200번, 300번 그리고 수량을 정해서 점검하며 절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 연구를 하고 처음에는 연불이 안 되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시간을 늘려가지고 정신을 집중시켜서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삼매에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 연구를 하면은 어떠한 공덕을 얻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수행법이고 그리고 여러 불보살님과 신중님의 보호를 받고 죽을 병에 걸린 자라도 연불을 하면 병에 낫고 인정하더라도 왕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생에 많은 공덕을 얻고 모든 것을 아미타 부처님에게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하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등의 공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수행의 의미와 연불 수행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행이란 것은 향상하는 모든 노력이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 손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집의 하루는 선원을 제외하면은 아침에 도량석으로 시작하는데 연불로서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연불로서 시작해서 마지막 그 저녁 예불이 끝나면 하루가 마치는데 마치 하루를 연불로서 시작해서 연불로 끝나는 그런 절집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연불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불수행법은 부처님 본원을 입어 금생의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이익을 얻는 쪽으로 발전하여 정토에 왕생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이 정토에 왕생하는 목적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생법위를 정덕하여 성불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기도는 그 뭔가를 빌어서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의 가피력에 의지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연불수행법은 정토에 왕생하거나 무생법인을 정득하여 성불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부처님이나 보살의 명호를 달리하여 자신의 고통에서 빠져나오고 해당 불보살님에 기여하고 찬탄하며 마음속의 다짐을 굳건히 하고 바라던 바 소망을 성취하는 일을 이루고 자신이 지은 업장을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처님 대상에 따라서 연불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신이 고통이 있을 시에 부처님 명호를 달리하여 불보살님에 기여하고 찬탄하며 마음속의 다짐을 굳건히 하고 바라던 바 소망을 성취하는 일을 자신이 지은 업장을 소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연불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날짜나 시간을 정해놓던가 숫자를 헤아리면서 그리고 절을 하면서 행주자와 일상 속에서 단계적으로 시간을 점차 늘려나가면서 연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연불하면 좋은가를 생각해 보면 장소에 따라 소리의 고절을 달리하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해야 하며 될 수 있으면 불상을 모시고 부처님을 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불할 때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주의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상을 모시기 힘든 경우는 그 가령집이나 직장 같은 데서는 그 짬짬이 연불할 경우는 부처님 모습을 간상하고 아까 이야기한 그 간상 연불이 되겠습니다. 간상하고 그리고 칭명 연불하여 계속 오래 하다 보면 굳이 법당이 아니라도 법당에서 연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하는 자선과 참선을 통하지 않고도 그 칭명 연불로 계속 하다 보면은 나무아미타불 계속 연불하다 보면은 칭명 연불하면서 실상을 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연불성 삼매에 들어가서 실상을 정득하여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자선과 참선을 통하지 않고도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보호 아래 손쉽게 그 삼매에 들어가지고 실상을 정득할 수 있는 길이 연불을 통한 수행법입니다. 이상으로서 수행의 의미와 그 연불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